오늘은 로마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로마서 안에 흐르는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더라고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오늘 이 본문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지금 이 5절 한 절 안에만 해도 의가 두 번 쓰이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또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하여튼 키워드처럼 많이 나오고, 이제 뒤로 이렇게 가면서도 뭐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이 계속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의라는 게 뭘까? 좀 이 의라는 말의 좀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마음에 그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의가 지금 나오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말하고 의라는 말이 좀 상반되는 말이죠.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 또 자격을 잃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산상보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가 전혀 없는, 자기 자신에게 의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옳은 게 없는, 의가 없는, 어떤 자격이 없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미 중심에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 점령되어 있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렸고, 그 또 죄의 몸에 갇혀서 이 죄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인데 아무 소망이 없죠. 이 의가 없는 사람들이 의를 사모하게 되잖아요. 자기에게 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뒤에 10장에 보니까 의가 두 가지 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얻는 의가 있고, 율법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고, 그걸 또 10장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사람의 의죠. 자기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의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로마서나 전반적인 이 서신서에서 보면 율법으로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와 믿음으로 되는 의,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의를 구분할 수가 있죠.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을까? 2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죠.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의가 뭘까? 좀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잘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 의라는 단어의 어떤 개념을 좀 쉽게 느껴보려고 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의라는 말은 그냥 옳다는 말이죠. 옳다 이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이 영어로 이제 right이라는 말을 쓰니까 right 해가지고 righteous 또는 뭐 righteousness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의를 얻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가면 돈을 지불하잖아요. 밥값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지불을 하면 그 지불한 그 밥값이 그 뷔페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래서 그 값이 지불되면서 우리는 어떤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 의. 그래서 의라는 말 안에는 자격이라는 어떤 개념도 들어가고, 또 어떤 권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 권리를 영어로 righ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국에 보면 권리장전 그런 말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 권리가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권리 어떤 이런 표현도 되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그런 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을 지어놓고 다스리고 뭐 점령하고 통치하고 이런 파워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능력과 그 파워와 그 권리와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의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또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좀 찾아가면 좋겠더라고요. 10절이죠.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의를 갖게 되죠. 그 의를 인하여 영은 산 것이니라 그러더라고요. 의를 얻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은 산 것이다. 여기 살아있다, 산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여 산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죄라는 말도 하나님을 대하여 죽은 것을 상태를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어떤 혜택들, 은혜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 의를 인하여 영은 산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몸이라는 세계는 죄로 인하여 죽은 세계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요 몸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든 안 계시든 육체라는 이 세계 자체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세계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세계죠. 몸이라는 세계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이 세계에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린 것 때문에 그 몸이라는 이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스며 들어갈 수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빛이 그 육체 안에는 스며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이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예요. 몸을 보면 이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구나. 우리가 6장에 보면 너희 지체 그러면 몸이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육체의 이 몸의 세계는 이미 죽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 소망이 없죠. 이 몸의 세계 자체가 뭐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이 죽은 몸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의의 손에 잡혀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이 몸이 가장 잘 사용되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들여져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때만 가장 복되게 쓰여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이 의를 얻으면서 생기는 그 어떤 효력 같은 게 뭐냐면 영은 산 것이다. 이제 그래서 영은 산 것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한영이 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뭐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있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영은 산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제 내 영이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으면서 그 성령과 이제 한 영이 되면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성품들, 예를 들어서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자비, 뭐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DNA를 이제는 그 DNA가 내 것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이제는 우리도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자격, 그걸 쓸 수 있는 그 자격을 의라고 하면 또 맞는 거죠. 이 의를 얻었다는 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너 이제부터 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죄 없다라는 어떤 죄 중심적인 표현에서 보면 죄 없다 이렇게로 끝날 수 있지만, 이제는 죄에서 의라는 세계로 옮겨가서 보면 이 의라는 이 세계가, 의를 얻었다는 게 그냥 죄 없다는 자원이 아니고, 죄 없다는 건
의의 세계에 들어오는 문이고, 이제 이 의라는 세계는, 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몸은 죽은 거다.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은 이 의는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의로 말미암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서신서가 사실 흐름이 다 비슷한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입으라. 이렇게 위의 것이 다 네 거다. 이제 위의 것과 네가 하나다. 그걸 이제 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걸 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의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리, 이 의, 이 자격,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는데, 이 의는 어디서부터 온 의냐 하면 믿음으로 난 의다.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건 자랑할 게 없고, 그냥 이거는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의의 그 혜택이 차별이 없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바뀌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근데 지원금도 차별이 있잖아요. 낮은 사람에게는 70만 원, 중간은 20만 원 하면서 또 그 상위권은 15만 원,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두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의를 얻으면 누구든지 이 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얻은 자고 누릴 수 있는 자고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의의 개념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구나. 특히 그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품, 저게 내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에 가가지고 뷔페에 값을 지불하고 의를 획득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서,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아이스크림이든지 그 안에 오뎅이든지 무슨 고기든지 그 안에 무엇이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이미 획득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축복스럽고, 이 의에 도달했다. 우리가 로마서 이 뒷부분에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도 의에 이르렀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의라는 이 지방, 의라는 이 세계, 이 의라는 이 영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 의라는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워, 권세를 얻은 것과 같고, 권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마다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이제 누리고 안 누리고는 이제 본인의 뭐 사용 여부에 달린 거고, 아버지 편에서는 그 권리가 다 주어졌죠. 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과거형이죠. 이미 주셨죠.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의 복이 내 것이 된, 그래서 내 편에서 자유롭게 서민되는,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뭐 절제, 기쁨, 뭐 사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약간 저게 내 것이 좀 덜 돼 있어 가지고, 주님 편에서 이렇게 주시면 나를 통해서 저런 은혜가 나타날 텐데 하고, 좀 주님 편에서 이렇게 주시기를, 성령이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약간 기다리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의의가 분명해지니까 이미 내 거구나, 이 권리를 내가 얻었구나, 의를 얻었다는 이 말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의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자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해서 내 속에서 내가 절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절제를 내가 찾아서 또 쓰면 되고, 주님 안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살면서 기쁨이 없다면 주님 안에 있는 희락을 내 것으로 사용하면, 누리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남은 것이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은 다 받은, 요즘은 이제 카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카드 안에 뭐 돈을 넣어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카드의 파워가 뭐 그 안에 100억이 들어있다면 100억만큼의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얻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는 그 파워의 정도가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파워만큼 다 쓸 수 있는 카드죠. 그 카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라는 카드를, 의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건 그 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의가 뭔지 안다면, 잘 모르면 이제 뭐 카드 받아놓고 어디 뭐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처박아 놓겠지만, 이 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안다면,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카드를 잘 꺾잖아요. 뭐 살 때 기름 넣을 때 꺾고, 뭐 할 때 꺾고, 그냥 카드 뭐 그렇게 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건 이 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거구나. 로마서에 또 이렇게 보니까 그 6장인가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리로다. 죄의 세계 쪽에서는 사람은 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의의 세계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왕노릇하리로다. 새 사람이, 물론 왕의 왕은 그리스도지만 우리도 왕으로서 왕노릇하는, 왕이라는 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열매할 때 그 뒷부분에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가면 그걸 제어하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 최고 높은 파워니까. 이 의의 선물,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행한 건 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의 영의 몸과 영의 세계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이 몸 쪽으로는 하나님의 이게 뭐가 잘 안 들어가요, 보니까. 근데 이 영에 대해서는, 영으로는 이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다 영으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누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이 로마서 4장 5절이죠.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자, 여기에 이제 믿는 자에는 그 믿음을 의로, 의가 두 번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그 앞에 나오는 의는 경건치 않은 죄인이죠.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육에 속해 있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저렇게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저렇게 막 저렇게 하나님 원수처럼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의로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그 뒤에 넘겨보면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보고 의롭다 하시고 계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 4장 끝절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치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놓으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4장 5절에서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우리가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의롭지 않고 경건치 않죠. 근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그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로 거듭나 있는, 새롭게 창조되어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눈, 그 사랑의 눈 앞에는 우리가 이미 모든 사람을 일을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하는 그 일인데, 이런 거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모든 일을 다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자세히 들어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놨다, 온전하게 해놨다, 의롭게 해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